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로 드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제대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이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배경은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인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무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일어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나는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신감, 프라이드가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더 나는 깨끗하다, 하는 말씀대로 산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 민족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리라고 했는데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이들이 불평을 했냐면, 여러분, 세리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세금이었냐면 로마를 위한 세금이죠. 그래서 자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을 위해서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했죠? 수근수근 거렸다고 하죠. 근데 수근수근 거렸다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일본어 성경 보면 불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뭐죠?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목자가 열심히 찾아다녀서 끝내 찾아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아서 잔치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죄인들. 이 죄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잃어버린 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불평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목자라고 나타내시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들과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불평을 하셨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예수님 보고 정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과 놀아야 되는데 안 좋은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니까 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즉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다음 사람들에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누구에게 왔기에? 나에게로 왔기에 내가 기쁘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것을 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저는 사실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음란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회개할 것은 다 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얼마만큼 많게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세요? 하루는 어떤 신사가 무디 목사에게 찾아와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왜 죄인이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는 구절을 찾아서 읽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정말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신사는 그 무디 목사의 손을 잡고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자신에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죄가 21가지가 나오는데 이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어야 마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을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주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2절에 뭐라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죠. 죽어야 마땅하다는 법의 선고가 바로 사형 선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야 마땅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절 보면 남을 시기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도 다 어떤 죄라고요? 죽어야 마땅할 죄라는 거죠. 사형이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인 것, 그것도 사형 받아야 될 죄고, 남을 잘못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 것, 그리고 불평한 것, 이것도 뭡니까? 죽어야 마땅할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 했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죠. 그리고 불평했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한 일. 자랑하는 것도 죽어야 마땅할 죄래요. 그리고 부모들 거역한 것. 이것도 죄래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알지 못해서 저지른 것도 죄고, 뭐죠? 우매한 자, 알지 못해서 저지른 것. 그리고 뭐죠?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성실한 것.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것도 큰 죄고요. 그리고 무정했던 것, 정없이 대했던 것.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것. 그것도 다 죽어야 마땅할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모범생이라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위선자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왕. 어느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도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했어요. 그렇죠. 남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바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 부분이 시편 말씀에 나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윗은 누구 앞에 죄를 지었냐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이 고백은 좀 이상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면 바세바에게 지었죠. 그리고 우리아에게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병사에게 우리아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가 죽었는데 같이 죽게 한 병사들에게 죄를 지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 지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행했던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덮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내 죄를 숨길 수 있어도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는 숨길 수는 없는 큰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일본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나나단이 소모이 때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뭐냐면 against you 당신을 대항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 지켜보시고 내 마음의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을 돌리는 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도 큰 죄고 살인도 큰 죄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가 더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가요. 지옥에까지 가는 죄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는 숨길 수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제약된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누군지 우리도 몰라요. 경찰도 열심히 찾는데 범인을 찾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감출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든 양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든 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이든 양이 아니라 사실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이든 양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난 목자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자였죠? 15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 여러분 첫째로 목자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한 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이 말씀은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린아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나란 사실 아세요?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류가 바뀐다는 사실 아세요? 이 세상의 인류는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나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자신이 예수님께 돌아가면 무엇이 변화되는 줄 아세요? 먼저 내가 변화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는요 세상 경제 논리도 잃은 양을 찾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찾도록 찾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 세상 경제 논리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곳이 어디죠? 들이에요. 들. 언제 늑대와 여우가 나타날지 모르는 들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늑대와 여우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는 사이에 99마리 양들은 제멋대로 다니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잃은 양을 사실 들에 두고 다니려면 사실 남겨진 99마리를 돌볼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양만을 찾았는데 법과 이웃을 불러서 친구들 불러서 뭐를 했냐면 잔치를 열었대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한 2, 30만 원 안 할까요? 그 정도 할 것 같죠?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 한 그 정도 되는 가격의 양을 찾았는데 이 목자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잔치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10만 원 들었을까요? 물론 친구가 얼마나 있냐, 버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법만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불렀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은 양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신 걸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생명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물질은 더 없어요. 생명을 물질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한 생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내 생명을 예수님은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눈앞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내 가족의 영혼이 죽어가는 일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두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경제 논리를 따지는 거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것으로 사람 보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 거예요. 미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자는요.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나의 잃은 양. 어떻게 해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은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잃은 양은 끝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을 다닐 수도 있고요.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냈다는 거죠.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고 가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예수님도
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은 남자들은 절대 모른대요. 이해하지 못한대요. 정말 아프대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내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생명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99명의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앞절을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의인 99명보다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아 아는 죄인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기뻐하신대요.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뭐하죠? 어깨 메고. 여러분,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서 이 양을 어떻게 하죠? 어깨에 맨다고 해요. 근데 이 어깨는 원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양 어깨에 맨다는 거죠. 양 어깨에 맨다는 거. 여러분, 양은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힘든 시간 보냈겠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목자의 어깨 위에 있죠. 목자의 어깨 위에서 양이 걷고 있나요? 지금 쉬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더 이상 위험하지도 않죠. 누구 등에 있어요 지금? 목자의 등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되지? 나 죽을지도 몰라. 저기 가면 어떻게 될까? 늑대를 만날지도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목자가 짊어서 등에 있고 안전하게 어디로 가요? 친구가 있는 거, 잔치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의 어깨에 있는 양을 그 어떤 짐승이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 몸을 맡기면, 내 몸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노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우리를 지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어떤 환난도 면하게 하신대요. 이겨내게 하신대요. 뿐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있느냐.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 아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고요. 이성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 쉼과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내 의지를 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절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서 자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이때에 저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요. 주신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잃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내가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